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직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은 죄악으로 또 복음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더욱 깨어 있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육체학의 수양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시는 우리 임원 형제자매님들 함께 해주시고 더욱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 전체 임원 모임 때는 디모데 전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정도 됩니다.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지난번에 이제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다뤘는데, 사실은 직분 자체는 이제 부담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한 은혜도 있지만 구원받게 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공로나 어떤 업적을 쌓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특히 은혜를 받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직분을 얻었으니까 잘 섬겨라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분을 얻을 때 이것을 어떤 직분 자체, 어떤 분은 이것을 명예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좀 지나치면 체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원받은 가족이 있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주변에 다른 교회에서도 아는 사람들이 뭐 집사 직분도 받고 뭘 했는데 나는 그냥 체면 칠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맡고 또 그 일을 해나가면 알게 되는 게, 이 직분은 어떤 안식처나 그리고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젊은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이단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면서 굉장히 디모데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성도의 믿음을 파괴하면서 이 고군분투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이 직분을 얻다 보면 형제자매님들을 돌보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은 잘 돌봐지지도 않아요. 신방 간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뭔가 얘기라도 접근하려고 하면 가까이 오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만들어 버리고, 참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직분을 맡으면 기본적으로 달고 다니는 게 비난이에요. 그리고 심리적인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별의별 희한한 말을 많이 만들어요. 진짜 치사한 거는 뭐냐면 가족을 건드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있으면 머리를 이따위로 깎았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한테 말하고 아주 심한 말을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낙심도 되고 분노도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하면 왜 이렇게 좀 힘들기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힘들까요? 싸워야 되니까. 이게 전쟁 중이라 그런 겁니다. 전쟁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 붙잡으시고 에베소서 한번 보시면 이 교회 명령하신 이제 교회 서신이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이렇게 보시면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전쟁 중에 안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뭐냐면은 전쟁 중인 걸 인식을 못하고 그냥 안 싸워버려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지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계속 복음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담할 때 어떤 분, 한 연세대에 나오신 이제 한 분이 계시는데 아이고 처음부터 비꼬기 시작하는데 내가 나중에 한마디 했어요. 이게 비아냥 거리는 것으로 이 진리를 알아갈 수 없다.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날 자세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꼬는 것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해서 편협하다,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되냐.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죄를 요즘 말로 뭘로 바꾸는지 아셔요? 죄를 요즘에 무슨 말로 바꾸는지 아셔요? 다양성 그리고 자유로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자유롭대요. 근데 이제 자유로울까요? 죄에 얽매이는 걸까요? 그래서 요즘은 동성애나 음란물이나 혼전 성관계나 낙태나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선택으로 돼 있어요. 선택. 이게 죄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요. 근데 그것이 자꾸 이제 이 죄의 민감성을 무너뜨리고 마치 이제 문둥병 환자처럼 이렇게 변하는 일이 점점 생기고 요즘은 정말 이제 수양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참여할 때 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어떤 시간에 제한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되는데 어떤 교회의 시간하고 주님을 위해 쓰는 시간하고 자기 시간하고를 점점 분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세상적인 게 이 안에 들어오는 그 모습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이제 다시 디모데전서 한번 보시죠.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그랬는데 이 바울 사도가 명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직분이 있습니다. 이 전선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옛날 싸움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알렉산더하고 뭐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이 싸움을 하면은 옛날에 이렇게 전열을 가둬다 놓거든요. 근데 이게 알렉산더가 우측을 약한 부위를 공격하면서 전선이 무너지면서 대승리를 이제 거뒀는데 이게 한 자리만 문제 생기면 전선이 무너지면서 그 모든 균형이 다 무너집니다. 이게 옛날 전쟁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 신앙의 전선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구역도 있고 자기 이제 직분이 있잖아요. 그게 쫙 있는데 한 곳이 무너져 봐요. 그러면 한 곳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 교회 전체가 달라집니다. 참 연말 되면 진짜 전도회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빼달래.
이게 자기만 빼달래. 근데 대책은 안 세워놔요. 여러분, 전도인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게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임원 한번 선정해 보셔요. 제발 여러분이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사람 자기가 빠지면 다른 사람도 같이 무너진다는 걸, 이걸 몰라. 이거 깨닫는데 진짜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켜지면 그 다음 세대도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또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사는 이 삶,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왜 선하냐면 주님이 선하시고, 그 다음에 영혼을 살리고 진리를 전하는 게 이 목적이 선하잖아요. 그리고 이 영혼에 대한 것이니까 무슨 거기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얻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선하고, 그리고 결과가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데, 이게 얼마나 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이, 이게 여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하며. 예언을 따라 그랬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여기 디모데에게 4장 14절 한번 보시죠.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은사, 4장 14절입니다.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이게 그 직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누가 맡겼냐?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1번 목사, 2번 하나님.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다 깨닫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통령이 나한테 직분을 맡겼어요. 트럼프한테 가서 협상 좀 해봐라. 25% 받으면 난 끝난 거다. 20% 받아도 성공이긴 하지만 최소 1번만큼 받아야 되지 않겠냐. 15% 이하면 무조건 성공이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셔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막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 앞에 서 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할 거 걸어가면서라도 짧게 설명을, 여기다 들고 가든지, 뭐냐면 이거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안 만나준대, 오지 말라는데요? 끝!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직분을 완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예언이거든요. 이 리빙스턴이라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데, 영국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가면 제일 중앙에 가장 좋은 자리에 리빙스턴 무덤이 있어요. 이 웨스터민스터는 왕의 무덤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근데 이 리빙스턴이 많은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말이 너무 어눌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설교를 했는데, 다들 이렇게 시무룩해가지고 나중에 설교 끝나고 목사님 한 분이 얘기했대잖아요. 자네는 목사는 체질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안 하는 게 낫겠어.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죠? 그게 아니라 이분이요,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이게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붙들고 갔거든요. 가서 동료를 잃었습니다.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사자가 물어가지고 한번 이제 물려가지고 이 왼팔은 거의 못 쓰다시피 하고, 더 힘들었던 것은 이 원주민들이 자기 이 복음 전하는 곳을 둘러싸가지고 6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리빙스턴은 그때 좀 떨어져 있었는데 오기만 하면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이렇게 쭉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떠나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나한테 맡겨줘. 이거 도망가면 내가 지는 거다. 그러고는 탁 누우니까 별이 보이더래요.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 하면서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은 선교가 내 일이지.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 일생 가운데 한 4번 정도 참 이 선교하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는데도 몇 번을 붙잡았어요. 뭐냐면 말씀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은 선교다, 이것을 직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내려놔도 되는 걸까요?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직분 맡을 때 교회에서 명령해서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했거든요. 상황이 안 돼도 끝까지 그거 붙잡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일만 생기면 그만두겠다고 해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 같지만은 되게 참 물러 터졌어요. 막 이게 설득을 하면 막 설득이 돼.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설득 당하지 말아야 되는 말인데 설득이 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이 세상으로 가버리는, 신앙도 직분 때문에 접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직분을 잡고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셔요. 직분이 나를 잡고 뭐냐면 내 신앙을 이끌었다는 것을 이게 깨닫게 됩니다. 그게 진짜 그게 귀중한 거라는 것을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 19절 한번 보시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이 직분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믿음입니다. 여기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는데 그 쉬운 말로 거기다 써놓으면 좋습니다. 하나는 교리고 하나는 윤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믿음을 가지라 그럴 때는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이거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확신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웬만큼 확신을 갖지 않으면 이게 흔들려요. 꼭 신앙이 흔들릴 때 보면 뭐 의심해요? 구원을 의심합니다. 또 뭐 의심해요? 이 교회만 복음이냐? 또 뭐 의심해요? 이게 맞냐? 이런 거 의심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이게 얼마나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인지 이거 딱 깨닫게 된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이 믿음 가지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그 곤란한 지경에 있더라도 그거 딱 믿음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여러분 전도 집회 많이 하고 수양회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요, 이거 변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변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왜 무너졌냐? 복음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에 관한 믿음, 그리고 진리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되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마음, 그게 양심이거든요. 참 신기한 것은 구원받으면 양심이 세탁이 됩니다. 조금 올바로 못 살게 돼도 딱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양심이 확 밝아져요. 그래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밝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바르게 살라고 양심을 이렇게 확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 지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요령이 생겨요. 교회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사람. 그 학예 수양회 가서 제일 주차를 잘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1번 목사, 2번 임원.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오히려 주차를 잘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수양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제일 잘 참석할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잘 참석해요. 요령 있게 하려고 하면 자기 시간을 거기다 자꾸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서든 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양심이 무뎌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양심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면 구원을 받아도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옛날에 안티프라민 아신가요? 네, 그건 저희 세대입니다. 안티프라민이 있는데 그 유한양행이라고 있어요. 유한양행 아십니까? 그 유한양행을 세운 유일한 박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박정희 시대에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그 군사 정권 시대에 자꾸 세무서에서 이 세무조사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한 박사는 와서 세무조사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금 띄어먹은 게 없어요. 맨 처음에 그 세무 관리하는 직원이, 담당 격리 직원이 그랬답니다. 이거 좀 띄자고, 세금 이렇게까지 낼 필요 없다고 띄자고 좀 얘기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유한양행이 그때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거.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인데도 이게 좀 기독교인이 뭔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비게이션 보면은 속도가 좀 빨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티맥 같은 경우는 빨리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게 정규 속도보다 빠르면 어떻게 됩니까? 경고음이 울리잖아요. 양심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옆으로 가잖아요. 양심에서 빨간불이 켜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꾸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여기 20절에 한번 보시죠.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노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이 후메노에는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부활이 지나갔다. 이제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알렉산더는 여기 이제 성경에 2명이 나오는데 둘 다 착한 양심을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면 무슨 성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양심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내어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데 밖에 나가면 사단 소속이잖아요. 이 출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신 차리게 하려면은 진짜 나가서 생활해 보면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탕자도 어디서 정신 차렸어요?
아버지 떠나서 정신 차린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한번 세상 맛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때때로 진짜 세상에 나간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기다리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선한 싸움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맞서 싸우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죄의 유혹이나 기도와 말씀에 이게 자꾸 등한히 하지 말고 이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참 이 교회에 있다 보면 이번에 이제 중학생 하나하고 상담을 하는데 너 이단이지? 그런 거예요. 생명 말씀 성경에 이단이라고 막 누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꾸 이제 얘가 해집고 천주교가 좋다고 얘기하니까 점점 얘기하면서 천주교에 심취했네? 그러더니 이제 천주교가 큰형이니까 천주교가 맞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10가지 질문을 가져왔는데, 야, 진짜 얘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인터넷을 엄청 찾은 것 같아요. 그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완전히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너는 친구들이 그렇게 할 때 네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니까 아무것도 설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한 거 믿냐? 믿는데 그 얘기하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을 그걸 얘기를 못 해가지고 설득당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참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공격들에 당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여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집트의 주교인데 4세기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비슷한 사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교였기 때문에, 주교라고 하면은 우리의 홍정의 목사님 정도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레벨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개 목사였던 아타나시우스가 그거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아주 명백히 하면서 쭉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 편에 서요? 아리우스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옥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종교와 타협하기 굉장히 좋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제 이 글을 쓰고 편지를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4번이나 투옥되는 그 과정 속에서 삼위일체가 정립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에 벗어나면 이게 이단에 빠진다는 것을 이때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아리우스가 이단이라는 게 증명이 됐고 삼위일체가 맞다는 것이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래도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와 싸울 때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되거든요. 이게 디모데는 혼자 이렇게 이제 열심히 했는데 바울이 옆에 있으니까 이 바울과 함께 이것을 내가 확신을 갖고 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수양회나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처음 온 사람이 이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것이 아닌디 있어요. 근데 같이 열심히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것 자체가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진리가 전해지기 때문에 이 싸움은 같이 싸워야 이게 힘이 있지, 다르게 싸우면 이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학예 수양회가 있는데 선한 싸움을 같이 힘있게 좀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